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제3년,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여기서 제3년은 아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합의된 의견입니다. 이 가뭄의 기간이 3년 6개월이었고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와서 그곳에서 지낸 기간 대략 또 이렇게 3년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실제 기간은 대략 2년 몇 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충분한 시간. 그래서 그 3년의 가뭄이 있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충분했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실 시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보이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이때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서 만난다 또는 증명해 보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가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가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찾아가서 3년 6개월 전에 했던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은 철저하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신, 가짜 신, 쓸데없는 화상에 불과한 그 우상들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릴 거다. 그래서 3년 6개월에 이것은 그냥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이겠죠.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때의 상황은 기근이 심하였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아합이 이제 꼴을 찾아서 직접 나서야 되는 이런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꼴을 찾아서 나설 상황이면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꼴을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가뭄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3년 6개월 오늘날 이렇게 용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늘날도 만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굉장한 재난이 이릅니다. 굉장한 재난입니다. 3년 6개월이면.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런 관계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 시대적 상황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도처에 시체들이 깔려 있었을 거고요. 보나마나요. 제가 그 우리 모잠비크에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도 올해도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한 해만 가뭄이 이렇게 이제 들더라도 거기는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띄엄띄엄 한 집씩 있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가면은 그 집안에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오가는 사람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여기서는 지금 그 아비규환과 같은 그 상황을 자세히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이 고대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과 그 나라의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근이 극심하였던 그때 아합의 왕국 맡은 자 오바댜가 있어요. 그 오바댜 이름이 야외거든요. 야외.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바드와 야외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드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고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야외를 섬기는 사람. 야외의 종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왕국 맡은 자예요. 왜냐하면 이때 지금 가뭄이 선언되고 난 뒤에 이세벨에 의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학교 그 선지생도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오바댜가 그 선지생도들 가운데 100명을 50명씩 굴 2개로 나누어서 숨겨서 살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야훼 여호와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합의 주변에서 왕궁을 맡는 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설명이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그럼 요즘에 우리가 지극히 경외하는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믿는 사람 표시가 안 나나요? 납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면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합이 오바댜를 부른 것에서부터 또 왕궁을 맡은 자리가 굉장히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뭐 오바댜 개인의 어떠한 능력과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철저하게 이 열왕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도 다 죽일 정도로 악랄하고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의 눈에도 이 오바댜는 들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 오바댜를 거론하는 것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오바댜로 인하여 이 오바댜는 분명히 여기서 그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있는 그 왕궁에서 이제 신하로서 살아가면서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을 박해하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신앙을 붙들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을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탄식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려들었던 것처럼 항상 핍박받는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된 것, 그리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의 왕궁 생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뒤에 보니까 이 아합이 오바댜하고 함께 이제는 꼴을 얻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 이렇게 지금 많은 날이 지났고 3년이 되었고 기근이 심하였고, 그래서 뒤에 내용 보니까 말과 노새, 그러니까 동물들까지도 다 죽게 되어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 가뭄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어요. 선포가. 그러면요, 이 정도 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많은 날이 지나갈 필요도 없죠. 1년의 가뭄도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뭄이 실제로 그 나라에 들끓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왕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 하레비를 섬기던 왕이라 하더라도 그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근데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꼴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말과 노새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군대와 또 이 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이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될 정도면 더더군다나 이들이 왕궁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말과 노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반적이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아합의 마음의 중심이 백성들로부터 이미 떠나 있고 그저 부국강병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그 아합이 있었던 이런 시대적 상황과 대비되어지는 것이 오바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이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할 때 이 지극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또 이 어두움의 때에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하여지는 그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전하여지는 거죠. 이 시대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힘을 다해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순전한 신앙, 우리 인간 중심적이고 자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에 입각한 그 참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뒤섞여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지요.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라지로 인한 알곡들에게 미치는 이 피해와 이 아픔을 모르시는 바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알곡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알차게 하십니다. 일시적으로 겪는 그 가라지들로 인한 이런 알곡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자꾸 요 근래에 들어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또 순결과 순종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말씀이 자꾸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고 온전한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성경을 살아가며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자의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른 그 온전한 그 신앙을 사모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있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러한 모든 전제들이 내려놓아지고 정말 꽉 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결한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지요. 무엇보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철저하게 수천 년의 이 샤머니즘에 길들여진 우리 민족입니다. 더더군다나 500년 거의 불교와 유교에 완전히 절여진 이 나라입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또 그 기독교를 우리들이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작심을 하고 성경이 말하면 다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만 따르겠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골수에 박혀져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이런 문화적 관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꺾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지라도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들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이방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기 아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이 오바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 바라고 우리 평촌광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임할 수 있다면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순결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 한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전제들을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이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주신 시간인 것을 알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